성격을 가진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관계하고 있는 이익 공동체입니다. 이익 공동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갖게 되고 소속하는 관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직장이죠. 직장에서도 대표적인 관계가 노사관계입니다. 노동하는 직장인들은 돈을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죠. 회사에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서 회사 측과 협상을 벌이면서 격렬하게 투쟁하는 이유도 더 좋은 대우와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회사 측은 돈을 가능하면 적게 주려고 하죠. 그래야 유익이 많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은 많이 시키고 돈은 적게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노사 관계는 언제나 긴장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돌아갑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한 가까운 사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유익 챙기기 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익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고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개인의 이익 공동체가 아니죠. 가정은 돈을 목적으로 해서 가꾸고 운영하고 일하고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식을 낳아서 길러주고 살림살이 잘했다고 보수를 받고 품삯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월급 주듯이 한 달에 몇 푼 던져주는 이익 공동체가 가정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낳아 길러주었다고 보수를 받고 품삯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낳아서 20년간 기르느라고 투자하고 희생하고 밤잠을 설치고 정력을 낭비했으니 너는 그것을 계산해서 내게 갚아라 하는 부모가 없죠. 자식 키우고 양육하는 목적이 보수를 바라고 품삯을 바라고 수고비를 받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은 무조건 낳아서 공짜로 기르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익관계를 초월하는 정신공동체라고 합니다. 셋째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신앙과 믿음의 바탕 위에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 대표적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신 공동체와 영적 공동체는 언제나 가까이에 있어야 되고 떠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이익 공동체에서는 내 이익에서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지만은 이 정신 공동체와 영적 공동체인 이 교회와 가정은 떠나면 안 되고 멀어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 언제나 가까이에 있고 옆에 있고 교회 공동체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언제나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멀어질 수 없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줄 것 같은 그 거짓 바알 우상에게로 다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유리하고 더 유익이 많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라고 했습니다. 손바닥에 새겼노라. 젖먹이는 엄마가 그 자녀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정신적인 공동체를 넘어 영적인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마의 품속에서 젖을 먹는 자식에 비유해서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서 수시로 쳐다보고 수시로 기억하고 수시로 찾고 품에서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시면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날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그럽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아야 되겠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서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서 축복을 하고 계셔요. 여기 가까이란 말은 카로브라는 단어인데, 카로브, 가까운, 친한, 가족 관계인 근친, 연애하는 사이, 애인 사이, 마음 안에라는 뜻입니다. 마음 안에. 마음 안에 있으면 가장 가깝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에는 가족 관계인 부자 관계로 가까운 사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또 서로 사랑하는 애인 사이와 같이 가깝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연애하는 자로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그 자식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또 연애하는 자가 상대 연애하는 자를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떤 분들은 연애 편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연애 편지라고.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짝사랑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지금 짝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영적 이스라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애하는 마음으로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란 뜻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과 합일한 상태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하나님과 합일한 상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괴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으로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뜸하려고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고 한탄하시지만 또 이어서 하나님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간혹 있습니다. 버리고 저 과학원으로 보내버리고 그렇게 버리고 잊어버리는 부모가 있을지라도 심지어 죽이는 엄마도 있잖아요. 그런 자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에 계심을 확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젖먹이 자식 곁에 늘 엄마가 같이 있듯이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긴 젖먹는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근래에 공연된 뮤지컬 중에 루카스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굉장히 묵상가거든요. 묵상하는 중에 교수직을 사직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직을 하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 안에 들어갑니다.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이 지능이 발달되지 않는 장애인을 돌보는. 그러니까 이 똥오줌도 못 가리고 이런 그런 것에서 이 기저귀 갈아 치워주고 똥오줌 치워주고 이런 일을 하는 데 들어갔어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에서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 그 자녀들, 그 사람들을, 지적장애인들을 돌보는 가운데 일어난 사실을 배경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루카스라는 뮤지컬이죠.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일원인 한 지적장애인 앤디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의 지능은 8살 정도. 더 이상 지능이 발달되지 않아요. 나이는 30살인데 지능은 8세 지능을 가지고 지적장애인이죠. 그리고 이 형제와 비슷한 장애를 가진 줄리라는 자매와 둘이서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둘은 곧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두 부부 사이에서 루카스라는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이는 내가 두개골 밖으로 삐쳐나오는 내 기능을 가진 아이로 태어납니다. 두개골 밖으로 내가 튀어나오면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서 15분 안에 그대로 바로 죽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죠. 살아서. 근데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탯줄로 영양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살 수 있었지만 태어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루카스는 바로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숨을 이어가고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앤디와 어머니 줄리는 너무너무 기뻐서 루카스를 안고 병원에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신생아를 안고. 그리고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르는 루카스를 위해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의 파티를 엽니다. 이 부모가 파티를 열어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죠. 진행지수가 8살이니까 신체는 어른이지만 그 자식 얻은 기쁨에 그 감격에 매일 파티를 열어줘요. 그리고 어린 루카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유아 세례를 거행합니다.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줘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소망해서 유아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출생 신고를 하는데 자기 부부의 이름 밑에 루카스라고 적습니다. 이 부부의 생애 중에 사랑하는 자녀 루카스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눈물겨운 감동을 합니다.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정말 눈물겨운 광경을 목도합니다. 아버지 앤디와 어머니 줄리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쏟아붓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불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순간에도 그들에게는 행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고 가슴 벅찬 감격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행복해하는 평안이 이 두 부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 얼마만이라도 루카스가 자신들 곁에 가까이 더 머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응답이 있었는지 아기 루카스는 놀랍게도 예견된 수명 15문을 넘어 하루 이틀을 지나더니 10일이 지나고 15일이 지나갑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 앤디와 줄리는 아기 루카스가 자기들 곁에 얼마나 더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말을 알아들 수 없는 루카스에게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일러줍니다. 루카스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실이 있단다. 어떤 실은 너무 쉽게 끊어지기도 하고 어떤 실은 크나큰 상처를 주면서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영혼의 실로 묶인 가족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 나와 줄리 사이에 루카스가 정신적으로 묶여있기에 떠나도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루카스야. 이런 말을 들으며 루카스는 16일을 넘기고 17일째 서서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지적장애인 아버지 앤디는 사랑하는 아들 루카스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에게 아빠가 될 수 있는 행운을 주어서 고마워. 사랑해, 루카스. 사랑해, 루카스. 8살 진행을 가진 앤디와 줄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17일간을 표현해낸 뮤지컬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고 뭉클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17일을 살고 간 신생아 아이지만 앤디와 줄리는 매일매일 기적적인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 곁에 그를 사랑했습니다. 루카스는 그들에게 큰 선물이었고 큰 기쁨이었고 큰 행복이었습니다. 건강하든 병들었든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에게 아빠가 될 수 있는 행운을 주어서 고마워. 사랑해 루카스. 사랑해 루카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제 숨을 거둘 줄 모르는 그 루카스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 8살 진행을 가진 그 부모의 마음, 천진난만한 그 부모의 마음,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매일매일 축제를 벌여주었던 그 아버지와 엄마의 마음, 오늘 맑게 알아듣는 정상적 기능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긴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음성을 남깁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을침번제를 드릴 때의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야곱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이유가 창세기 35장 7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서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집에만 계시는 줄 알고 하나님도 피하고 아버지도 피하고 형님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줄 알았어요. 도망갈 수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지 않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고. 너무나 힘겨울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곁에 계셔서 위로와 힘과 축복을 보장받은 은혜는 곳이기에 은혜가 충만한 곳이기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고 크고 엄청난 복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에게 나타난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 뭐라고 하면서 나타나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다른 이름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어떤 걱정도 근심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사실 앞에 정말 마음에 짜릿한 감동이 오는 그 구절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내가 너희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 곁에서 떠나지 않고 늘 가까이 동행하고 그 자녀를 사랑해서 늘 곁에서 있는 것처럼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 졸졸졸 따라가잖아. 부엌도 따라가고 화장실도 따라가고 어디도 따라가고 밖에 나가면 밖에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껌딱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껌딱지이시네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죄송한 표현이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우리 곁에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 심령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그 사람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요. 리바이벌이 일어나요.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야곱처럼 외로워도 위험을 당해도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치울 수 없는 비전, 꿈을 주시고 큰 축복을 보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현재 유럽 최대의 개신교회가 있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유럽에 세계적으로도 크리스찬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유럽에. 유럽 교회는 하나같이 다 지금 메말라고 텅텅 비어가거든요. 300년, 500년, 근 1000년이 가까이 되는 교회에 주일 낮 예배 가보면 10명 앉았는데 전부 머리에 눈이 내려앉아가지고 히말라야 알프스 산처럼 그래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유럽에 유일하게 큰 부흥을 일으키는 최대 개신교회가 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도 아니고 감리교회가 시작된 영국도 아니고 장로교회가 시작된 스코틀랜드도 아닙니다. 인구 1천만 명이 조금 넘고 공산주의에서 자유가 된 지 28년 정도밖에 안 된 동구권의 조용한 나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곁에 계실 때 한 심령의 부흥이 얼마나 큰 부흥을 일으키는지,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한번 보시라고요. 인구 200만의 부다페스트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 나 안 가봤지만은 이번에도 그거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동유럽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답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뉴브 강이 알죠? 다뉴브 강의 잔물결 피아노 이 곡도 있는데요. 다뉴브 강이 부다페스트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뉴브 강. 그 다뉴브 강 위에 180년 전에 지은 그 사슬 헨수교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다뉴브 강과 어울려 있습니다. 심령이 깡마른 칼기 폭파범인 김혜니가 공장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이 헝가리 바로 부다페스트 사슬 다리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하고. 그렇게 아름답대요. 1989년에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1990년 5월 헝가리 민주 포럼이 새 정부를 구성함으로 45년간의 공산주의 통치가 막을 내린 국가입니다. 민주화 이래로 모든 면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작지만 강한 나라가 헝가리 나라. 이러한 발전의 양상 가운데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데 바로 유럽 최대 교회로 부상한 히트 교회입니다. 히트 교회. 히트란 말이 헝가리어로 히트란 말이 영어로는 faith,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히트 교회는 이름 그대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교회이고 지금도 기적을 창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조직이나 전통이나 물질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럽 개신교 중에 유일한 교회입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묘해요. 유럽 교회는 한결같이 문을 닫고 이슬람에 팔려 넘어갑니다. 이 교회당이 이슬람에 팔려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 상황에서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이 개신교회 현재 6만 5천 명의 재적 교인, 3만 5천 명 출석 교인, 그리고 10만 명의 후원 교인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79년에 지금의 담임 목사인 니메스 샌도르 목사님이 7명으로 기도의 모임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자기 가까이 와서 서 계시는 그 모습 앞에 자기가 엄청난 마음의 영향을 받고 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원래 천주교에 있는데 개신교로 개종했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기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공산당의 무서운 고문을 많이 잡혀가서 받았어요. 잡혀가서 고문받고 계속해서 감시받고 그 견딜 수 없는 핍박을 견디면서 89년까지 10년간 지하에서 비밀리 예배 모임을 가졌는데 그 지하에서 2,000명 정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회집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유화 이후 6개월 만에 4,000명으로 급성장을 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출석거인 3만 5천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보기 드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매주일 예배 시간이 또 특이한데 예배 시간은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 30분에 끝난다고 합니다. 장장 5시간 반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서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오랫동안 5시간 이상을 예배자로서의 흐트러짐이 없이 영적인 은혜에 충만하고 기쁨에 충만한 예배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만 2시간이 훨씬 넘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부흥과 강점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예배에 있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는 그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를 강탈당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만큼은 지하에서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그 가난한 심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 속에 가신 하나님을 만나고 몰입하고 또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안에서 즐거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공산치하에서 수십 년간 숨어서 장시간 드리는 예배가 생활화가 되고 경건 훈련이 습관화되어 왔기 때문에 5시간이 넘는 예배 시간이 계속됩니다. 제 설교를 어떤 사람은 좀 길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길어지면 시간 보고 깎아봐요. 빨리 안 맞추나 바쁜데 지금 약속 시간이 다 돼가는데 뭐 이래가지고 어떤 때는 보면 앉아서 혼자서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5시간 30분 동안 예배가 한 번 예배 드린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한번 가서 훈련을 받고 오면 좋겠어요. 우리는 길어야 1시간 15분 이 정도 끝나는 것 가지고 또 길다고 그러니 이 히트 교회의 예배 정말 하는 이 사람들 흑인들이 아니에요. 흑인들이라면 그냥 써가지고 정말 서러움이 많은 그 흑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또 이해가 되는 이 흑인들이 아니에요. 유럽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들 중에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만 명의 등록 교인이 있고 3만 5천 명의 현장에 참여하는 그 엄청난 맘모스 처치를 지금 지었다고 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 교회를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작지만 저에게도 야곱과 니메스 샌도르 목사님과 같은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서 2011년까지 약 4년간, 그러니까 해운대 신도시에서 약 3년간 여기에 와서 근 1년간 했는가요? 정관 신도의 새 예배당 건축하고 난 직후에도 저는 1층 식당에서 4시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는 본당에서 하니까, 해운대에 있을 때는 본당에서 새벽 기도는 지하에서 하니까 제가 기도를 본당에서 혼자서 했죠. 혼자 돌파 기도를.
그때 저는 큰 영적 침체기를 겪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이 영적 침체를 돌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돌파 기도를 해야 되겠다. 돌파 기도를 언제 해야 되나? 새벽 4시, 처음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내가 새벽 기도까지 2시간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회적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3시에 일어나서 5시 10분 전까지, 새벽 기도 직전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침체를 돌파해야 되겠다, 돌파를 해야 되겠다, 이 돌파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돌파 기도로 하나님께 가장 새벽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딱 시작하려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후닥닥 이렇게 옷 입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가가지고 딱 찬양부터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저에게 가까이 오셔서 만나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강력하게 만나주시니까 사막에 길을 내시듯이 길을 보여주시고 친히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의 힘으로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김 목사 제주 좋다 이러는데 제 제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이 김 목사에게 길을 저렇게 내시는구나, 이런 영적 관점에서 보아주는 목회자가 없더라고. 한 분도. 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정관의 종교부지, 현재 우리 교회의 땅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광야 같은 이곳에 엄청난 축복을, 저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누가 뭐래도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저에게 쏟아부어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유치부에서부터 등록 교인을 생각하면 300여 명, 현재 출석은 200여 명이 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일부 예배에도 20명, 30명이 참석하고 갑니다. 지금도 계속 가까이에서 하나님은 저의 목회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크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감히 가까이 할 수조차 없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마음 안에 계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네 때문에 기뻐서 죽겠다는 말이에요. 감이 안 가는가 봐. 이게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두 분이나 나와요.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네. 경상도 사투리로 네 때문에 내가 기뻐서 죽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투리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참 이상한 분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기뻐 죽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지 뭐예요. 안 그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죽겠다는 거거든.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뻐서 못 살도록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셔.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대요.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계실 때에 찾아라, 부르라,
가까이 나오라고 말합니다. 1절로 3절에도 보면요, 1절에도 3절에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물로 나오는 것은 내게로 나오라는, 나한테 물이 있다고.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것은 어디에다 은을 달아주는가 하면 우상 앞에 은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빈손으로 오면서요, 우상 앞에는 그렇게 돈을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드리면서 정말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생명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는 빈손으로 와요. 왜 너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준 배부르지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느냐.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살게 하리라. 살게 하리라. 시편 73편 27절로 28절에 보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 되려면 좀 크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자꾸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크신 행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능력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내 가까이에 있으면 나도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빛을 가진 자가 가까이 계시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인생이 기울어집니다. 근심이 심령을 찌르게 됩니다. 북극지방을 보세요. 북극지방은요, 언제나 얼음 땅이고 어두움의 땅입니다. 언제나 어둡고 얼음이에요. 몇 천년 몇만 년 동안 그대로 얼음 땅, 동토의 땅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태양 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쪽은 언제든지 태양을 등지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 떠나고 등지고 반대하면서 살면 그 삶은 냉랭해지고 동토가 되고 어두움이 짙게 깔리고 삶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통의 삶을 원망할 수 없어요. 정치 지도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학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가까이 계셔야 할 그분이 멀리 있고 가까이 해야 될 그분을 내가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쓸쓸하고 괴롭고 냉랭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의 세계 역사, 이 세계사를 보세요. 가정의 역사를 보세요. 개인의 역사가 이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세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 치고 부강한 나라가 아닌 나라가 없고 앞서가지 않는 나라가 없고 그 민족이 얼마나 탁월한 민족들이 되는지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한 국가를 보세요. 피폐하기 거지없고 공산주의는 이미 망한 지 오래됐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큰 복을 나르실 줄로 믿습니다.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뭐 굳이 성경을 안 갖다 대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물의 심판, 소돔의 불의 심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당한 심판, 유다가 바벨론에 당한 심판, 폼페이가 하산으로 당한 심판은 하나님을 던지고 멀리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 불순종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계실 때에 찾고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성격을 가진 공동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익 공동체, 정신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는 이스라엘이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영적 공동체 우리 교회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특별히 가까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백성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들과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뿐만이 아니라 아브람, 요셉, 다윗,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들과 가까이 계시면서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어두움이 찾아오셨습니까? 삶의 현장에 가정이 북극같이 냉기가 흐르십니까? 가정에 큰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지금 가산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홀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도하세요. 가까이 계실 때에 새벽 기도에 오셔서 부르짖으세요.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라. 다윗은 목동이었고 다윗의 출신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출신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고 성성장구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그의 평생에 그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기도였어요.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 부르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열심을 다하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까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올여름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